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런 도전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전들을 무작위적으로 저에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고 제가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신용아, 이거는 예행 연습이다. 이번 기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 의존도 없이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텐데 그때 성도들이 목사 없이 혼자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80%의 지분을 목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이상하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목사를 바라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를 누구를 의지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각자 집에서 성경도 좀 보시고 또 참 감사하게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냐 하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때 교회가 좀 나서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서울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당신 교회 그거 잘 지키려고 너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도전했어요. 나오세요. 나와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나와서 좀 외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 자기 교회만 바라보고 성도들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의 조바심 갖고만 그렇게 있는 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시대적으로 목회가 무언지 이 시대에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에게 장문의 글을 누가 보내셨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신용이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누구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그러시면 뭐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인해교회에 있는 이유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신용아 지금 네가 여기에 있는 걸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신용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전을 청소하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같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도요, 지금과 똑같은 시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땐 이미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왜 대왕이라고 붙이냐면 그때는 그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세 지역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 같은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어요. 지역마다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요.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막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갖고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난도질해서 너는 죄인,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 둘이요,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과 율법. 근데 둘은 늘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두 힘이 결국은 어디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노예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어요. 종과 노예는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로마에 빌붙어 있는 세리들,
그래서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 달랐어요. 거기다가 독립해보겠다고 언제나 민심을 혼란시키고 떼지어서 난동 부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대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수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다윗 시대의 그 부귀와 영화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이 와서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그 하인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또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의 그 정부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저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인정했어요. 땅의 것은 땅의 것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더욱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사람들은 저 로마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죄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세리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가늠한 여인 우리로부터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우리와 분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로마인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오히려 한국 교회는 교회다운가를 돌아봐야만 돼요. 저는 한편으로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좀 부러운 것들도 있어요. 이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해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아닌 건 좀 아닌 거로 좀 구별이 되어지고 뭐 어떻게 돼요?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바르고 더 백성들의 힘이 더 있어지고 국민의 주권이 더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한편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라내자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교회의 잘못된 간습들과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너무 오래전부터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고는 우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요. 그래도 요즘은 매스컴이 잘 돼 있어서 뭐 하나 잘못되어지면 막 불거지고 어느 목사가 이렇게 했고, 물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떤 교회가 이단의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면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장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장이에요. 신용아, 너도 까불면 저렇게 되는 거야. 경고장이에요. 너 교회도 네 마음대로 쓰면 저렇게 되는 거야. 10원이든 100원이든. 너 교회 여자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경고장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꼭 저렇게 매스컴이 교회만 저렇게 막 저렇게 한다고. 물론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장 주시는 거고 한국교회에게 똑바로 하라고 경고장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은 잘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원망은 잘하지만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성찰과 도전이 너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 시대에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시대적 사명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지 않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막 하다가 뭐가 꽝 하고 맞아서 제가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외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홀로 독야 청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독야 청청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목사가 깨끗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 속에 꿈이 하나 있다면 세상 풍경은 어떻게 바뀌든지 목회의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 저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정말 남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매일 청소합니다. 특별히 제가 머무는 거실의 한 공간은요, 매일 쓸고 닦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닦고 또 앉아서 뭐 하기 전에 닦고 항상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참 이상하죠? 아침에 청소하고 나갔는데 저녁 때 되면 또 먼지가 뽀얗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사단은 또 우리의 마음 속성상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깨끗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에 많이 사로잡혀 살았는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살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똑같아요. 네.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그러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염려의 먼지가 쌓이고 근심과 걱정의 먼지가 쌓이고 미움의 이끼가 나고 말이죠. 음란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목욕한 사람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만 해결하시는 그런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쉬지 말고 씻어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기억했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셔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근심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이 성전을 그냥 돈덩어리로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뭐 돈 좀 바꾸고 온통 그런 장사꾼들이 있어서 주님이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장사차 시장으로 만들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우리 마음이 늘 전쟁터 같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장터 같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움이라는 창살로 가두어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옥 만들어 놓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뜨거운 열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어봐도 마음에 먼지 않는 것은요 똑같아요. 아니 더 빨리 소복히 쌓여요. 마치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 집 앞에 눈을 막 쓸고 나도 다시 눈이 내리면 금방 쌓여지듯이 우리의 심령은요 끊임없이 청소해도 또 쌓이고 또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오래된 못된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건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다. 목사인데 어떻게 이게.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얼마 전에 제 일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기를 써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한번 돌아봤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넌 쓰레기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못하니까 넌 쓰레기다. 약속해놓고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넌 쓰레기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놓고도 심지어는 설교하면서 요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도 못했으니까 넌 쓰레기다. 넌 쓰레기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너무 오랫동안 담고 살았던 쓴뿌리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는 툭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상황만 오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결론 내렸어요. 이건 내가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살겠다. 나의 이 고질적인 질병을 내가 인정하고 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 10번 쓰러질 거 9번으로 줄여보고 9번 쓰러질 거 8번으로 줄여보고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부분이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결심해 주시고 결단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쟤는 저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로마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죄인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돈 많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아니, 네 마음이 천국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의 성전 나와야 돼. 나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 나의 관심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밖이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내 마음의 심령,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졌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나도 나에게 넌 쓰레기라고 했을 때, 신영아, 왜 너는 너만 보니? 네 옆에 있는 나도 좀 봐줘. 네가 너에게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합체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 되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개인적으로 따로 띄워놓으면 쓰레기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보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버리려고 했던 물건들을 밖에 내놓으면 쓰레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 안에 두면 아직 그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쓰레기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전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겠지만 결국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더 많이 머무르시고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더 의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